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어린이주의를 지키고 어버이주의를 지키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쌍방통행의 사랑을 하자 말씀을 나누었는데 5월의 마지막 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사랑은 인생의 감초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인생의 감초입니다. 그래서 약방에서 사용하는 약재 가운데 어떤 약을 제조하든지 필수적으로 넣은 약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초라는 약재입니다. 감초는 한약 조제의 필수 약재로 위와 간을 보호해주고 오장육부를 다스려서 생리작용을 정상화시켜주고 각종 독을 해독 중화시키므로 한약재의 필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감초가 만병통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약재이든지 감초가 들어가서 약효를 더 뛰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정작용도 있어서 각종 근육통, 신경통의 효과가 있고 신경긴장을 풀어줍니다. 콜레스테롤을 조정해주고 동맥경화를 방지시켜줍니다. 그래서 약에마다 한약에 감초를 넣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약방의 감초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약방의 감초라는 이 말을 좀 부정적으로 사용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나서든지 어떤 일이나 좀 참견을 하면 약방의 감초처럼 자꾸 나서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감초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약초는 아닙니다. 어떤 약재나 꼭 들어가야 할 약초가 감초입니다. 제가 오늘 인생의 감초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삶 속에 사랑이 없이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사랑 없이 사는 사람은 없지만 마귀가 와서 자꾸 우리 사랑을 흔듭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결론을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이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사랑은 인생의 감초와 같으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14장 7절에 보니까 4번이나 반복되어진 모든 것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겠습니다. 모든 것, 판타라는 단어가 이제 적용되어 있는데 먼저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만 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좋은 사람, 친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미움의 대상이 있습니까? 지금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걸 제거해 버리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넓어진 마음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유대인의 율법이죠.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도 사랑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여러분이 너무너무 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오하시고 사랑의 대상, 내가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의 그 힘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환경과 조건에 적용돼야만 합니다. 범사에 사랑이 다 적용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모든 것에 참된 것을 하는 모든 환경과 조건에 사랑을 적용하는 지혜자의 삶을 삽시다. 사랑은 모든 시간에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언제나 모든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찬송 부른 거 그거예요.
주님의 시간에 모든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끝나고 죽음으로 끝나지만 저 세상에 갔어도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시간에 다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사람, 모든 범사, 모든 시간에 사랑은 적용돼야만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접하는 모든 범사, 우리가 살아 숨지는 모든 시간에 사랑이 적용되고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모든 것에서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누가 그걸 모르나? 안 되니까 그렇지. 안 되니까 되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참는다는 것은 모든 것에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풀기 전에 누구에게 사랑을 주기 전에 부모님께 효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모든 어둡고 힘든 것들을 참아내서 나를 지킬 때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참는다는 말은 나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내가 상처받으면, 내가 병들면, 내가 문제가 있으면 누굴 사랑할 수 있나요? 못하죠. 자신을 지켜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을 지키는 일, 바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애입니다. 셀프 러브입니다. 바로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나 스스로가 건강한 자아를 이루어서 셀프 러브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고 치료하는 건강한 자아가 다른 사람도 덮어주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애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혹 이 자리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싫어. 나는 내 성격이 싫어.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 보니까 내가 좀 병원에 돈 들다가 가서 고쳤으면 좋겠어. 또 어떤 분은 실제로 고친 분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얼굴을 고쳤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고쳐라, 바꿔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나도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을 수 있는 셀프 러브를 이루자.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열등감이 있습니까? 뭔가 내가 싫어서 내 자신이 저주스럽고 내 인생 자체가 비참해 보입니까? 이거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까 오늘 다 잊어버리시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오늘 우리 카리스 팀이 찬양을 잘 골랐어요. 말씀에 딱 맞는 찬양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애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뭐냐? 단어의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참는다는 일을 해야겠다. 참는다는 말은 단어적인 의미로 스테게이라는 말인데 덮어준다, 보호한다, 비밀을 지켜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어 성경엔 참는다는 것을 프로텍트한다, 보호해준다는 단어로 썼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힘이 없는데 누구를 보호해줍니까? 내가 내 자신이 병드는데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품어줍니까? 아니죠. 내가 건강해야만 다른 것을 품을 수 있는데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 사랑의 힘으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아멘이 커져야지 내가 중단을 할 텐데 안 해주시니까 또 얘기하잖아요.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모든 사람, 모든 범사, 모든 시간에 용서를 이루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보호하며 참음을 이루므로
건강한 자의를 지키며 삽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나를 좀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라도 또 어떤 이기심을 가지고 나만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라 건강하게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랑은 모든 걸 믿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건강한 셀프 러브를 이루어 그 힘으로 그 다음에 나의 상대방을 다 믿어주는 아름다운 것이 사랑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피스트웨이라는 말인데 신임한다, 신뢰한다, 맡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트러스트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못 믿는 사람. 인생에 살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근데 저하고 여러분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에서 성공했어요. 하나님 믿으시죠? 그냥 존재, 신의 존재로 믿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고 맡깁니다. 따라하면 나의 범사가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오늘 아까도 고백했죠. 나의 모든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 이게 신뢰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위대한 이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몸을 맡기고 믿으면서 그 믿음의 힘으로 이웃, 다른 사람도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없이 믿어주고 신임하고 신뢰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출신 성분이 비천하고 어떻게 보면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가난하고 또 모든 면에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야 누가 영의정할 거냐 누가 좌의정할 이렇게 쌈박질을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자도 그 안에 있었고 가룟 유다보다 더한 배신자는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가룟 유다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면서 같이 성찬 나누시면서 이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얹는 자가 나를 배신한다. 이 말은 유다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어떻게 주님의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했는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믿어주시고 양떼를 맡기셨어요. 여러분 배신당하는 일이 있어도 배신자는 되지 맙시다. 하필은 왜 배신자냐? 우리 누나가 배신자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큰일 나죠. 내 동생이 여동생이 배신자가 아닌 게 다행이죠. 그래서 야 배시성이 좋긴 좋은데 신자가 붙으면 안 되는구나. 다시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배신은 당해도 배신자는 되지 맙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다 배신자였어요. 주는 모른다고 버리고 도망가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믿어주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님이 우리를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배목사가 목사가 됐어요. 늘 생각해 봅니다.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는 저를 볼 때 목사가 안 됐으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인정해 주셔서 세워주셨으니까 요만이나 하는 다행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구나. 나 같은 것도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구나.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여겨주는 은혜를 베풀며 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남편을 놓고도 좀 여겨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사랑은 다른 거 아닙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여겨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아까도 말했죠. 신뢰가 없는 사람. 근데 바보처럼 살아도 맨날 속아. 맨날 사람들한테 놀림을 당해. 그래도 그 자신이 행복한 사람 누구예요?
신뢰가 넘치는 사람, 또 배신당해도 믿어주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그렇게 신뢰를 해줘도 믿어주지 못해. 그래서 병이 생겨. 의심병이 얼마나 무서워요. 의처증 같이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의부증 같이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대방이 아무리 배신해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신뢰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면서 모든 사람, 모든 범사, 모든 시간에 대해 신뢰하고 맡기고 살아감으로 마귀의 속임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전하며 삽시다. 마귀가 오늘로 와서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입니까? 믿지 마라.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너에게 축복이 오지가 않아. 이게 마귀가 속삭이는 일입니다. 제가 요즘 큰 일을 계획하면서 굉장히 민감한 게 뭐냐면 수시로 마귀가 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을 넣어줍니다. 안 될 거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네가 목회 마지막에 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마귀가 속삭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불안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내가 대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죠.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신뢰를 가지고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봅니다. 믿으며 삽시다. 신뢰하고 삽시다. 제가 대선을 눈앞에 두고 혼자 기도하는데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아, 대한민국이 오늘 이르기까지 많은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그들이 잘했느냐? 문제 일으키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부 다 탄핵당하고 뭐 끌어내린 이런 일이 있었죠. 야, 그래도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됐다. 앞으로 누가 세워지든 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다스린다. 내가 대한민국을 인도한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믿고 맡기고 누가 세워지든지 신뢰해주고 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신뢰가 중요한지를 이번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대통령을 세워놓고 못 믿어가지고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 정치를 못하게 만드니까 이 양반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 뭐예요? 에이쌍. 그래서 뭐예요? 계엄을 선포해버렸어요. 왜? 이대로 가는 것보다 한번 해보자. 근데 잘 안 돼갖고 나라가 엉망이 됐지만 우리들 잘못도 있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 대통령을 세워놨으면 일을 잘하게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그걸 잘하게 해줘야 하는데 자꾸 끌고 들이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판 사판이다 하고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잘못되니까 지금 나라가 엉망이 됐잖아요. 믿어주는 일이 필요하다. 신뢰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삶의 범사에서 우리가 서로 믿어주며 삽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바란다는 말은 LPJ라는 말인데 소망한다, 주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hope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 바로 말하면 표대가 있는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은 진취적인 삶을 살지만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소망이 없는 사람 보니까 남편도 믿을 수 없어, 아내도 믿을 수 없어, 자식도 소망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집니까? 지금은 어려워, 지금 힘들어. 그래도 마음에 소망이 있어, 표대가 있어, 바라봄이 있어. 그 사람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보니까 이게 다 무식쟁이야, 다 배신자 투성이야,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제자들을 소망으로 보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안디옥의 11시 예배 성도들을 만나니 아휴 별 볼 일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믿고 뭘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11세배 성도들 만나니 내가 하는 일을 안디옥 11세배 나온 성도도 할 것이요.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내가 안디옥 11세배 나온 성도들을 만나니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소망이 있는 여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라. 바라보는 것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뒤로 물러서고 퇴보하지. 바라는 표대가 분명한 사람은 전진하고 발전합니다. 제가 목회 마지막에 이제 목회를 정리하고 나도 은퇴하고 이제 쉬어야지 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표대를 주셔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게 하시고 일어나가게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 내가 이제까지도 죽으라고 뛰어왔는데 또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이거 내가 괜히 일을 시작했나? 그만둬야지 그런다. 내 삶을 돌아보니까 뭐냐면 표대가 생기니까 힘이 나더라고. 목표가 생기니까 뭔가 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바울의 말씀을 고백해봤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일에 표대가 있는 사람, 내일에 소망 있는 사람은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죠. 타겟이 분명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모든 사람, 모든 범사, 모든 시간에 대해 소망으로 바라보고 삶으로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전하며 삽시다. 마귀는 우리에게 뭘 보게 해요? 절망을 보게 해요. 포기하게 만들어. 너는 이제 못해.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에 소망을 주신 사람은 도전하게 하고 표대를 바라보게 하고 뛰어하게 만들어요. 저하고 이번에 일을 같이 하는 목사님이 얘기하다가 사실은 일이 잘 되면서도 현실적으로 막혀서 얽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번에도 제가 가가지고 은행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점장이 된다 했는데 또 막힌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내가 괜히 일을 벌려서 괜히 복잡하게 하는데 했더니 그 목사님 웃으면서 얘기해 보냐면 목사님이 설교 그렇게 했잖아. 나도 그렇게 했고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주님이 하신다. 마음의 소망을 내가 같이 동역하면서 참 좋은 분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이 꼬여 안 돼요. 그러면 되게 하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제가 바라보는 목표가 사실은 큰 것이기 때문에 장애도 많고 방해도 많고 안 될 것 같은 일도 있는데 항상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래서 몸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표대를 가지고 삽시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삽시다. 표대가 있는 사람은 웬만한 일에는 미워하지 않아. 미워할 시간이 없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여러분 자녀나 남편이나 가족 가운데 이제 끝났어. 바라볼 게 없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고쳐먹으시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서로 바라봅시다. 서로 기대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아름다운 것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견딘다는 말은 후포맨에 있는 말인데 아래에 머문다, 변함이 없다, 흔들림 없이 버틴다. 그래서 견딘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변함이 없다. 그래서 버팀의 의미가 가장한 영어로 말하면 persevere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시련도 다 이기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면서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다 이루신 견딘 마지막에 테텔레스테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견뎌서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견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견디는 힘, 변함이 없는 자세가 영생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참는 것에 자애를 가지고 나를 지킬 뿐 아니라 이제는 시련을 극복하는, 환경의 시련을 극복하는 힘이 뭐냐? 견디는 힘이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제가 이번에 선교단체를 세워서 나가면서 길이 열려지고 좋은 일이 생겨지고 모든 일이 잘 된다 생각했는데 뭐 잘 되는 않은데 너무 장애가 많아. 너무 힘들어. 제가 젊었을 때 영어를 제대로 못하지만 교단의 국제총회장이 돼서 해외 나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루 종일 회의를 하는데 거의 못 알아듣잖아요. 견뎌내야지 돼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얘기한 것을 정리를 해야지 돼. 괜히 피곤하게 모든 일을 했는데 잘 이겨냈지만 이번에 한 번도 내가 그런 시련을 당한 게 뭐냐면 된다고 해놓고는 앉혀놓고 은행 지점장이 하루 종일 질문하고 하루 종일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막 짜증이 나서 이걸 못 견디겠다. 그리고 뭐 이거 만들어라 저거 만들어라 이거 사인해라 저거 사인해라 하는데 힘들고 제일 또 어려운 건 뭐냐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필리핀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끼리 영어로 막 모여서 했는데 지점장하고 신경 세우고 얘기하고 나왔는데 우리끼리 일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영어로 막 떠드니까 그것도 막 신경을 막 써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의미인가 이거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호텔에 돌아오니까 막 곤죽이 됐어.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서 새로운 일을 하게 하는데 이 정도도 못 견디고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힘으로 이걸 견디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만나면요 별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도 일을 자꾸 꼬이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지금 제가 상대하는 그 필리핀 사람들 가운데도 저를 누가 좋게만 생각하겠어요? 꼬이게 하고 뭔가 빈정거리고 모든 일을 좀 삐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한두 사람이 픽픽거리는 거예요. 또 코리안이 와서 우리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뭐 이거 되라 저거 되라 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빈정대는 걸 할 때 막 이런 게 올라오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기 위해서 견뎌야지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잘 견디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견디는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되고 싶으세요? 복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시련이 와도 견뎌낼 수 있어야지 돼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잘 견뎌낼 때 사랑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모든 사람, 모든 범사, 모든 시간에 대해 견디고 버팀으로 저주의 역사를 이기고 하며 은혜를 따라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전하며 삽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것처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 인생의 감초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범사, 모든 시간에 사랑을 적용하고 삽시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참아 자애를 이루며 삽시다. 모든 것을 믿어주어 신뢰를 품고 삽시다. 모든 것을 바람으로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삽시다. 모든 것을 견딤으로 사람과 환경의 시련을 극복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본받아 쌍방통행의 사랑을 이루고 전하며 삽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쪽의 모든 성도들이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는 자애를 이루게 해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믿어주되 무엇보다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신뢰를 품고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이 있어 표대가 분명한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견뎌내며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극복해내는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고 도와주지 아니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나타날 때 이걸 잘 견디는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이 남편일 때가 있고 아내일 때가 있고 자식일 때가 있고 부모일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견디게 하는 이 사랑의 힘을 얻어서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